우리 찬송가 10장 같이 부르십시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백성들을 통치할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가운데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왕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충성을 바쳐야 될 나라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참으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며 그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세상 나라를 향하여서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참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43페이지 잠언 29장 15절입니다. 1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채찍과 구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은 이제 여러분 읽었으면서 느꼈겠지만은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가정의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정의 교육. 그래서 채찍과 구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한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가정보다도 좀 더 큰, 물론 그 당시에는 가정 안에 이제 한 가정 하면은 종들도 있고 이제 그랬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좀 더 크게 생각하면은 그 공동체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지요. 그래서 이 가정과 나라의 이제 이런 교육의 목표는 여러분 25절입니다. 25절부터 보시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때 쓰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면은 그 올무에 그 사람의 올무가 되는 것이죠. 악한 일이라도 이렇게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26절도 보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주권자가 뭡니까? 그 사람 통치자지요. 사실은 사람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섬긴단 말은 뭐 이렇게 그냥 잘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께서 세운 자인데,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죠. 세상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크게 보면은 세상의 통치자들도 정부의 주권자들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인간들을 잘 섬기도록 세워졌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세상 주권자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들도 세상 주권자들처럼 그렇게 권세를 자기가 권세를 가진 것이 자신이 유능하고 또 자신이 열심히 해서 자신이 가문이 좋아서 그렇게 해서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이 권세를 누리는 것이 정당하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권자, 힘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자에게 붙어서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게 이제 낯을 보인다, 낯을 구한다, 찾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 있는 자하고 이렇게 연줄을 대서 그렇게 어떤 자신의 이런 안전을 보장받고 이덕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그런데 26절 그 중간에 보니까요,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참 통치자는,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전 온 세계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의 이런 작정은, 심판은, 이렇게 판단은, 결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목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는 것을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런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님이신데, 대통령인데 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 앞에 방자기 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런 경외,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구약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교육의 책임이 가정에서는 부모, 그렇죠? 나라에서는 왕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도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가풍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교사들, 선생님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애가 막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아이가 아나무인이고 막 좀 그런 애 상담하려고 부모를 만나보면 부모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렇게 부모,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신앙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이 가정의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제일 큰 책임은 자식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제일 큰 책. 밖에서 돈 벌어다 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의 가정에서는 일차적인 목표가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돈 벌어다 주는, 그래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으로 부족하니까 엄마까지도 돈을 벌어오는 것이 최고 일차적인 목적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점점 믿는 자가 없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점점 이렇게 믿는 자가 줄어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보고 우리의 일차적인 최고의 목표는 우리 가정이,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자녀를 그렇게 신앙으로 교육하려고 하면은 이제 교육하는 주체인 우리가, 부모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그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는 만큼, 행하는 만큼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거든요. 학교의 교사는, 교회 목사는 내가 행하지 않아도 그냥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안 되는 것도 그냥 가르칠 수 있는데, 부모와 자식은 한 집에서 늘 같이 살기 때문에요, 말로만 가르쳐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고 나는 세상 주권자를 찾아다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야 해놓고 나는 예배하지 않고, 그죠? 조금 내 바쁜 일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예배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로 아무리 예배가 중요하다고 가르쳐도 예배가 안 중요한 것으로, 예배가 중요하긴 한데 내 급한 일이 생기거나 내 바쁜 일이 생기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냥 어릴 때부터 다 그렇게 배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15절, 채찍과 구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이고, 목사님 그냥 때 되면 안 나오겠습니까? 택한 백성은 언제든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냥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대학 가서
또 교회 잘 나오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임의로 행하도록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자식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기가 힘든 것이 16절입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악인 하나님 없이 내 그 이득을 위해서, 그죠? 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죄가 많아집니다. 그들이 잘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인간 문화가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부모들이 아이고 우리 이렇게 예수만 믿으라고 하다가는 이 세상에서 도저히 나고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선 하고 나중에 좋은 직장 잡은 다음에 예수 믿으면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악인이 많아지면은 죄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이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번성하게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들이 망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의인이 그들의 망함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보고 신앙교육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성공하고 출세하고 번영하고 하는 것 같은, 번창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고 멸망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네 자식을 징계해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네 마음에 결국은 기쁨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채찍과 이 꾸지람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꾸지람을 잘 듣지 않으면은 자녀를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채찍과 꾸지람으로 성경에도 자식들은 채찍과 꾸지람으로 이렇게 키우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자식을 막 매질하는 것이 아버지가, 엄마가 자기 뜻에 맞도록 그렇게 자식을 교육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애를 때리고 이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체벌을 못 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기 감정대로 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체벌 금지 이런 것을 나라에서 법으로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세상이 자기 중심적인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요. 자기 자식마저도 자기 욕심대로 막 이렇게 키우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체벌을 못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체벌하라 그랬다고 이제 또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막 법은 나를 그렇게 해도 성경대로 산다 그러면서 막 아이를 때리는데 그게 또 자기 감정 따라서 막 하는 것이죠.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이래도 저래도 답이 없는 것입니다. 첫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채찍으로 나를 매일 매질을 하지 않으면은, 채찍을 치고 자식을 징계하면은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내 마음에 기쁨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여러분 늘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매질하시고 꾸지람하시고, 그 꾸지람을 잘 듣지 않으면은 방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18절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뒤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안 보고 이 묵시, 꿈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해진다. 꿈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야, 그렇게 해야 방자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꿈을 잃어버리면 망한다. 그죠? 큰 꿈을 가져라. 여러분 이런 얘기 아닌 거 알겠죠? 그죠? 이런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큰 꿈을 가져라. 그러면서 욕심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죠? 야망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이 묵시가 원래 말이 환상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이 환상을 보고, 환상도 사탄 섬기는 사람도 환상 다 보거든요. 귀신이 그런 걸 너무 잘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묵시라고 하는 이 말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이런 게 다 환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묵시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받는 것을 묵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묵시하고 율법하고 같이 나와 있잖아요. 묵시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성경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법이고, 이 법대로, 이 신명기 법대로 백성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 말씀대로, 지금 특별히 너희들이 이 말씀을 어겼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묵시라고 그래요. 그래, 묵시는 예언입니다. 예언은 앞니를 점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히 행한단 말입니다. 그래, 자기 임의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묵시가 없다는 말은 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예언자가 전하는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교회가 함께 그래서 모여서 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은, 무시해버리면은 자기 지혜대로 살지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지요. 그러면은 방자히 행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이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도록. 그래서 조금 큰 가정인 교회지 않습니까? 부정한 사람이 참 교회의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데 대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 맡기신 일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고, 이것이 이제 교회를 섬기는 제일 중요한 사명이다. 그렇게 믿고, 그러니까 믿는 대로 그냥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설교를 잘 듣지 않고 성경책을 덮어놓고 그렇게 지내면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수도 믿지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늘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조금 이제 넓게 확장을 하면은요, 19절입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이제 그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로 봐서 이제 모든 이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할 때 역할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종이라는 말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백성들, 종들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가정에서는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종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종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종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내 자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종은 이제 좀 큰 공동체, 나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가만 놔두면은 저절로 믿게 된다, 저절로 하게 된다. 이런 것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 봐갖고 그냥 은혜 받으면 저절로 된다. 저절로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도 따르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삽니다. 그만큼 내 중심적인 자아가 강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네 십자가를 지고 네가 죽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수월할 것 같으면 한 번 죽으면 끝이죠. 뭐 매일매일 날마다 죽을 거 뭐 있겠습니까? 그죠? 어제 죽었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죽었다고 내일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되면 안 됩니다. 매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내 죽음을 알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그냥
여러분, 그러면은 20절입니다.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냥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그래서 성급한 이런 말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미련하고 교만하고 그것보다도 더 이 소망이 없는 것이 조급한 사람, 성급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자기 판단대로 대로 그냥 시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도 보시면요, 19절하고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 말은 그냥 아주 이때 종과 자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종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잘 이렇게 그렇게 곱게 양육하면 자기가 자식인 줄 알고 일도 안 하고 막 그냥 완전히 방자하게 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성질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이어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이런 종들이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죠. 종은 그냥 주인 시키는 대로 찍소리 안 하고 그렇게 일만 하면 되는데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죠. 내 주장이 있는 것이죠. 곱게 양육했기 때문에 자식인 줄 알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다툼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냅니다. 종이 성내고 자식이 성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성을 낸다는 건 뭡니까? 내가 왕이죠, 그죠? 제가 언젠가 제 클 때 얘기도 한번 한 것 같은데, 동생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내가 혼을 냈는데 그 할머니가 도대체 부모 앞에서 이렇게 동생을 이렇게 하는 법은 없느니라. 그 지금 거의 한 50년 지난 것 같은데도 아직도 그 할머니 말씀이 그만큼 이 어릴 때 들은 말씀이 기억에 남거든요. 이런 어릴 때의 하나님 말씀을 딱 드러나서 들어놓는 것이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참 교회의 이런 주일학교 교육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많이 모아서 무슨 그냥 이렇게 재밌게 해서 그냥 보다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딱 이렇게, 그래서 교회와 이렇게 가정이 서로 협력을 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양심에 거지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 부모 세대, 어른들 세대의 사명이고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말씀 같이 읽어 보았지만은 다음 세대가 그냥 다른 세대가 돼 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여호수아 때와 그 여호수아 때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냥 우리 다음 세대는 그냥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다른 세대가 됐다. 하나님을 몰랐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23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교만은 하나님이 뭘 경외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 이익을 따라서 24절 도둑과 짝하기도 합니다.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 이익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은 법정에 서서도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는다. 진술을 하면은 내가 그냥 나도 감옥에 가고, 진술을 안 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냥 죄인으로 죄를 지은 것으로 재판장으로부터 의심을 받고,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그래서 내 욕심을 따라서 도둑과 짝하게 된다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25절부터 26절은 처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7절 결론이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이건 서로 적대관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연합이 되는 것 같지만은, 동맹을 맺는 것 같지만 그 동맹은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악인들끼리도 동맹을 맺는 것은 결국은 깨어지지 않습니까? 서로 자기의 욕심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동맹이 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 기도원 얘기 때 우리가 이미 수요일 날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이렇게 연합을 했지만은 3년째 그냥 깨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그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안전할 것이고요. 주권자들,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지만은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일에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지만은 결국 사람의 일의 판단은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정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오늘 우리 교회의 우리 후배들, 내 손 이미 떠난 내 자식들은 너무 그건 또 주님께 맡겨야죠. 기도는 계속하고 우선은 이제 우리 주위에 또 내가 섬겨야 될 영적 자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후배들도 있고 서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섬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또 이렇게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 갈 수 있도록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참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